나오미가 두 자부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선 장면이죠. 그들은 지금 유다로 가는 길, 이스라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어디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입니다.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예수라는 길 위에 나오미와 두 자부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인간들은 모두 자기 방식으로 희망에 차서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리고 성전을 뒤로한 채 인간적인 그 희망의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다 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 경험들이 조금씩은 다들 있으시죠. 내가 좌절하고 털리고 그리고 빈손이 되지 않았다면 과연 이 화창한 일요일에 여기에 앉아 있을까요?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이 또 어린 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하는지 조금 회의적인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열심 때문에 모태신앙이라는 죄 때문에. 그러나 크게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차차 털리고 깎이고 무너지는 경험을 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찾게 될 겁니다. 지금 나오미가 선 길은 모두 다 털리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간적인 절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예수라는 길 위에 서보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하늘나라를 향해 끝까지 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던 세상의 편안함, 익숙함, 즐거움을 찾아서 돌아서곤 합니다. 나오미와 두 자부가 유다로 가는 길과 모압으로 돌아가는 길, 그 갈림길에 서듯이 우리도 늘 이런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망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길을 나섰다가 오르바처럼 또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부자 청년처럼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힘들고 귀찮고 괴로우니 다음에 보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압의 다운타운이 거기에서 빛나는 네온 사인이 훨씬 가깝고 즐겁습니다. 익숙한 친구들, 사고방식, 문화와 문물, 그리고 고치고 싶지 않은 습관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나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은 어렵습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끝까지 가기도 어렵고요. 부모, 형제, 과거, 그 익숙함을 떠난 낯선 길, 괴로운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고 협착한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공부했습니다. 같이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적당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는 걸 야다라고 했습니다. 그 야다가 안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아담과 하와의 하나됨은 예수님과
그 택한 백성들, 교회의 연합을 모형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전 존재를 속속들이 아는 것, 이것이 야다고요. 그리고 그게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잘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 가르침은 이 가르침은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내 존재의 삭제, 즉 나의 주체성을 죽이는 방식, 그리고 나의 가능성을 포기시키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연합이라는 건 피조물이 창조주 속에 함몰되어 들어가는 형식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제국을 건설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과 귀족들과 고관 대작들을 전부 끌고 포로로 끌고 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제국을 건설한 뒤에 7년 동안 들판을 떠돌면서 풀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를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우리는 그 바벨론이라는 그 성을 쌓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도 나오죠.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태초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인간들은 모두 다 나라는 성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잘되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세우고 싶어하는 것들이 전부 알고 보면은 바벨론입니다. 바벨탑이고 바벨론이고 바벨성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이 세상에서 쌓는 그 바벨성이라는 그 성, 바벨탑이라는 그 탑,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없는 성이라는 것. 그 성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이 역사 내내 인간에게서 세워지고 하나님은 한사코 거기에서 끄집어내시고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꺼내시죠. 성도를 그 바벨론에서 꺼내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인간은 그 바벨론을 세우는 걸 포기하지 않는데 결국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 성이 무너지는 걸로 끝이 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것이 전부 우리가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세우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높아지는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야, 너는 이 세상에서 왕 되려고 하지 말라. 이 너의 실체는 그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실체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전부 멸하기로 작정된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 쌓는 것, 나를 높이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러 오시는데요. 여러 가지 과정과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 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란 의미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 방식이 내 존재의 삭제고 나의 주체성과 가능성의 도살이라는 괴로운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피할 궁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놓으시고 끊임없이 그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고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배우는
이 고난이라는 과정은 성도의 필수 코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없으면 내 백성이 아니라 사생자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코스를 왜 우리는 꼭 거쳐야만 하는가? 이걸 알아보고 배우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실체를 알고 보면요, 내가 살아있다는 반증인 겁니다. 내가 삭제되고 내가 죽으면 내 주체성이 죽고 내 가능성을 포기했을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며 나를 가르치시려는 그 뜻 하나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될 때 그걸 깨닫게 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더 이상 고통스럽지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걸 자유라고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모든 걸 알게 됐을 때 성도는 모든 그 사슬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됩니다. 이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 이것이죠. 병이 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한시라도 빨리 그 병에서 낫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 병을 허락하셨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쪽으로 관심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그 뜻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행위인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지금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소유와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중심,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영원한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도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생활은 엉망진창이 돼도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는 말이냐, 너무 광신 아니냐, 이런 질문이 마음에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생활이 엉망이 될 리가 없습니다.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죠.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범사가 다 잘되어야 하고 병에 걸리지 않고 혹 병에 걸려도 나아야 한다 하면서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닙니다. 요한 3서는 그 수신자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칭찬하는 거고요. 그의 영적인 강건함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면요.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히 기뻐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입니다. 진리와 전혀 관계없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가이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던 그 삶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것, 이것은 가요의 모든 삶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사도 요한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영적 강건함이 필수적이므로 영적인 강건함까지 기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그러니까 만사 형통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니라 오히려 만사가 잘 되지 않더라도 너의 범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진리를 쫓는 삶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업이 망해도 병이 걸려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행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이란 말도 우리가 요셉을 공부하면서 다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만사 형통이었죠. 범사에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사는 자에게 이 땅의 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도록 나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는 이 세상 살면서 만나는 일, 사람, 그리고 하게 되는 일들을 기쁘게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은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코람데오, 주 앞에 선 것처럼 신실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눈속이고 적당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요. 직장인은 상사의 눈에만 잘 보이려 애쓰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말하죠.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돌아가라는 말 슈브, 회개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에라고 했죠. 이 슈브라는 말이 룻기 1장 6절에서 16절까지 무려 9번이 나옵니다. 6절에서 보면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것이 슈브고요. 7절에는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이게 슈브고요. 8절에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슈브고요. 10절에서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라는 말, 슈브, 회개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쓰는 이 성경 기자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슈브, 슈브. 이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이 성경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경 독자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 이 슈브가 이렇게 많이 나올 때 우리는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번역을 된 걸 보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원어로 본 그 독자들은 바로 이해를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의 패약한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이 부름을 이 독자들은
바로 알아듣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때 독자들은 이 알아먹지 못하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서는 이상한 일이 될 정도죠. 예, 우리가 전에 그 텔레비에서 보니까 무슨 보일러 광고 같은 게 이제 나오는데 그 우스갯소리로 그걸 변형시켜서 이제 뭐 어느 집에는 뭐 보일러가 이렇게 누가 놔줬는데 시골에 사는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영상 편지를 쓰는 거죠. 코미디 프로 같은 데서 이제 사람을 이제 웃기려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나온 건데, 그런 것들 옆집에서 놔줘서 뭐 밑으로도 갈 때 타고 뭐 올라가면서도 탄다 그러면서 그걸 놔줬지만 나는 부럽지 않다, 괜찮다, 나는 잘 지낸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잘 지내냐, 손자들도 잘 있냐 이러면서 또, 보일러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돈도 많이 드는 것 같고, 비싼 것 같은데 그런 거 나는 굳이 필요 없다. 나무만 떼도 나는 충분히 따뜻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알아먹어야 되는 거죠. 보일러 사달라는 얘기로. 예.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이 또 이제 그 전화를, 영상 편지를 보냅니다. 내 직장 동료들을 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시골에서 쌀을 보내주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부모님 힘드시게 농사 지으셨는데, 굳이 저에게까지 보내주시 않으셔도 됩니다. 보일러는 놔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걸 봤는데, 쌀 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는 글을 봤을 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룻기에는 패역한 그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멋대로 살던 그 이스라엘, 그 패역한 자들이 지금 그 기근에 시달리고, 흩어지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돌아오지 못해서 다 떠난,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황을 지금 이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그 두 아들이 죽은 것, 이것이 엘리멜렉이라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그 믿음이 죽어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그 두 아들은 또 남과 북으로 갈렸다가 망하는 그 이스라엘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것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망한 것은, 흩어진 것은 전부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뿐이다. 이걸 지금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성경 기자가 독자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메타노에는 다른 마음으로 보는 거라고 했죠. 선과 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좋은 선물이로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구나. 이걸 알면 다른 마음, 새 마음을 갖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그 잔소리를 다른 마음으로 듣게 되면, 이것이 나를 위해서, 나를 잘 되라고 하시는 사랑의 조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야기로 들린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는 길, 모압에서 유다로 돌아가는 길, 이 길은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게 되죠.
약속의 땅은 또 언제나 동에서 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은 남에서 곧장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리로 가지 않고 굳이 돌아서 요단강을 동편으로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쪽이라는 단어가 케뎀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 자체가 반대편,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 때 보면은 항상 동쪽에서 대적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대적자들이. 동쪽이 대적자니까요. 방향을 생각하지 말고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른쪽이 오른편이라고 했죠. 옳은, 올바른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영어에서 right가 오른쪽도 있고 올바른 그런 뜻이 있는 것처럼 동쪽은 반대쪽 대적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는 항상 그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우리가 그 구원의 그 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우리는 전부 지금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은 가인도 그렇고요, 아담도 그렇고 다 동쪽으로 쫓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쫓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공부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게 아니라 아담아 내가 선 곳이 어디냐, 그곳이 어딘지를 알고 거기에 서 있느냐, 그 선악과 나무 뒤에 네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거기에 숨느냐, 이걸 물으신다고 했죠. 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아니라 그 의미는 내 아우 아벨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느냐, 이걸 물으신 거였죠. 그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과 가인은 동쪽으로 대적자로 쫓겨난 것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편, 롯 땅에 가죠. 동편입니다. 케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룻의 조상인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그 위대한 양보를 할 때, 그때 롯이 냉큼 소돔으로 가죠. 그 직후에, 그 일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쪽은 반대편, 그 대적자란 뜻이었고요. 하나님의 대적자. 서쪽은 얌이라고 합니다. 얌은 바다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서쪽은 바다니까요. 그 의미가 서쪽이라는 의미가 돼버린 겁니다. 남은, 그러니까 바다는 저주의 바다죠. 그리고 남은 네게브. 네게브 지금도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데요. 네게브란 말 자체가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물이 없는 곳, 진리가 없는 곳. 이곳이 네게브입니다. 북은 차폰, 어둠,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서 있던 곳은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동서남북 바라보라. 그러면은 넷 중에서 아무데나 고른 대로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이 의미가 아니라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갈 곳이 하나밖에 없다.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들레헴, 말씀의 성전에 살던 나오미 일가가, 그들은 우리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지금 흉년으로 인해서, 말씀의 기근으로 인해서 이방 땅 모압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 흉년, 이 기근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기근을 주시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참된 양식,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인간은 허기지고 기갈에 시달립니다. 인기인 부자들, 재벌 이런 사람들이 목을 매거나 몸을 던지는 것,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자리, 그 자리의 공허함, 이것은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양식으로 배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어서 다들 기근에 시달리는 겁니다.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는데요. 이 선대라는 말, 나를 선대한 것 같이에서는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아싸라는 동사가 있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뒤에 말은 헤세드라고 하고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이 하나님과 그 백성 간 이 언약 관계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헤세드, 아가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인데요. 이 헤세드야말로 하나님의 그 교제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담긴 그 보증이 담긴 말입니다. 이 헤세드가 쓰인 구절을 좀 살펴보면요.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할 때 주의 인자라 해석된 말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 모든 은총에 해당하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은혜로 헤세드입니다. 주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인자를 헤세드고요. 그리고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되, 인애를 베푸신다. 헤세드입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헤세드고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긍휼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의 인자한 말씀을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 비록 그들이 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포함된 사랑과 인애,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한마디로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 안에 가득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실하게 믿으면서 두 자부에게 그 헤세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신실한 믿음이 엿보이는 장면이면서 그 룻이 뒤에서 굳이 오르바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엔 따라오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오겠다고 하는 그 근거가 바로 이 나오미의 헤세드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나오미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온전하게 이해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방 땅 모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에, 그 백성에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았다면 아마도 나오미는 함께 가자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확한 그 나오미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뒤에 나온 그 사건으로 유추할 때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그 헤세드에 대한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의미는 정확하게 온전하게는 모르는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헤세드로 인해서 나오미에게 지금 찬송을 받으시고 있는 겁니다. 헤세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성품과 생활 속에서 그러한 성품이 보이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언어입니다. 나중에 룻이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헤세드가 신약으로 가면 어떤 말로 나타났냐면요. 아가페로 나타납니다.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잘 표현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6절로 가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선악과를 먹었고 그리고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사랑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만 사랑합니다. 이걸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거래를 할 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사랑하지 못한다. 거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선악과를 먹은 죄의 증상에 따라 자동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타인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할 수가 없죠.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건 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열심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사랑보다 미움을 더 잘하는 이유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애 거기서 빠져나와야만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진 나르시스 이야기가 있죠. 이 바로 선악과를 먹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모두 나르시즘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아름답고 순수한 자기 사랑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절대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냐? 맞습니다. 하나님만 사랑이니까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가끔씩 인간도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겠냐면요. 죽을 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그때 내 안에서 죽은 나 대신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사랑을 할 때는 그때뿐입니다. 죽을 때. 내가 죽을 때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그전에는 나만 보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던 베드로가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로 들통이 났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갔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입니다. 내가 더 나를 아가페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가페가 아닙니다. 필레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페가 있고요. 필레오가 있고, 아가페는 순수한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정이나 관심, 그 정도에 해당되는 사랑을 필레오라고 합니다. 필레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죠. 그리고 정열적인 에로스의 사랑도 있습니다만,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는 예수님은 아가페 하느냐고 물으시고요. 베드로는 아가페는 자신이 없으니까 필레오 한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또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또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가페 못합니다. 인간은. 세 번째,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셨죠. 내가 나를 아가페 못하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제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우리말에서는 전부 사랑이라고 나왔습니다만 내용은 아주 다릅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이 사랑하느냐를 세 번째 물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주께서 세 번째는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고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리페어하여 가로되, 근심하여는 리페어입니다. 이 말은 마음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필레오라고 이 질문의 내용을 바꾸시니까 베드로가 고통을 받은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웃 사랑 하나로, 나중에는 이웃 사랑 하나로 축약시켜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는 그 순간들이 전부 내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가페에 대한 그 보답으로 성도들 또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안 되겠지만 피 흘리기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